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산상수 네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수단이 되든지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든지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하는 이 선택 사이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20세기 상반기의 독일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독실한 신자이자 예술가였던 케테 콜비츠가 그린 교회벽 앞에서라는 그림입니다. 20세기 독일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케테 콜비츠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케테 콜비츠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를 살았던 예술가였습니다. 우선 케테 콜비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독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같은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까지 늘 유럽의 변방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을 정치적으로 통일했던 인물이 비스마르크였고요. 독일을 문화적으로 통일했던 인물이 바그너였습니다. 19세기 독일 정신을 창출했던 비스마르크나 바그너는 모두 개신교 신자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서 행복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67년에 태어난 케테 콜비츠에게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은 그녀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였던 율리우스 루프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윤리적 표준이 될 것을 강조했는데요.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타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회상을 합니다. 콜비츠의 아버지였던 카를 슈미트는 화려한 법관 생활을 포기하고 미장이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권모술수가 너무 난무하는 프로이센 정부 밑에서 권력과 성공을 쌓기보다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은 케테 콜비츠가 제시하는 의로움이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콜비츠가 생각했던 의로움이었죠. 19세기 독일 정신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고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독일 정신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케테 콜비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전쟁의 명분은 탐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며 전쟁의 희생자는 정치인들의 탐심으로 생겨난 비극의 열매라고 믿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국가의 신여였을 뿐 가난, 질병, 죽음의 부조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케테 콜비츠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함들을 예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굶어 죽은 아기 앞에서 절규하는 여인을 그린 빈곤이라는 작품,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묘사한 별말이라는 작품, 그리고 구빈원, 직조공의 행진 같은 작품들은 그녀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교회 벽 앞에서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당시 교회의 현실을 폭로한 작품인데요. 가난한 여인이 교회 벽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공과 권력을 지향하고 있었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교회의 벽은 너무나도 두텁고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콜비츠의 아들 패턴은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1914년 10월 30일에 그녀는 이런 정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콜비츠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는 많은 예술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캐테 콜비츠의 작품을 보면 종교적으로 거룩함이 스며든 성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1933년에 나치 정권이 들어섭니다. 1920년대에 극심한 경제공황을 딛고 등장한 히틀러는 정치, 경제, 종교, 사상을 통합하고 뉘른베르크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160만 명이 모여서 히틀러에게 열광했던 독일 국민들은 악마가 아닌 바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를 교회의 지도자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기독교가 믿었던 예수는 권력과 힘을 가져다주는 전사로서의 예수였습니다. 나치가 믿었던 그 예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도, 겸손도, 섬김도 없었습니다. 나치 교회의 세례반에 새겨진 독일 병사, 그리고 설교단에 새겨진 산상수훈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는 독일군,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 노동자 같은 인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았던 나치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겪는 고난이 아닐까요? 캐테 콜비츠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왜냐하면 침묵을 깨는 순간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결국 1934년 5월 29일 독일 부퍼탈에 있는 바르멘 지역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나치를 배격하고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기로 선언했던 무리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바르멘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바르멘 선언 기념물에는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대비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캐테 콜비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16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요.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수용소에서 미군이 도착하기 불과 23일을 남겨두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르멘 선언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바르멘 선언을 이끌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결단이 되시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